교독문 77번 요한복음 3장을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로마서 8장 9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갈릴리 성거대와 오케스트라의 귀한 찬양에 감사를 드립니다. 운동장에서 운동 경기를 관람하거나 아니면 매스컴을 통하여 운동 경기를 보다 보면 자주 듣는 단어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 단어는 코치입니다. 여러분, 코치, 세계 코치 연맹이란 단체 있는 거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세계 코치 연맹이라고 하는 단체가 있는데 그 단체에 가입된 코치가 대략 5천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만큼 코치가 많다는 거지요. 그런데 한 경영학자가 말하기를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코치가 한 분 계시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그분에 의하면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우리 인생의 가장 훌륭한 코치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따라가야 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원래 코치는 마차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사륜 마차가 시작된 곳에 지명해서 시작된 것이 바로 코치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명의 이름이 지금의 코치화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차를 끄는 것은 말이지요. 말을 인도하는 사람이 마부입니다. 그 마부가 말에 대하여 코치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마부는 무엇보다도 말에 대하여 잘 알아야 됩니다. 말의 속성이나 말의 성격이나 말의 능력을 잘 알 때에 비로소 말을 잘 다룰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말의 잠재력을 극대화시켜 이용해야만이 훌륭한 마부요 코치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혼자 절대로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가 없습니다. 훌륭한 코치를 만나야 되며 코치에 이끄는 대로 따라가야 될 때에 비로소 우리의 인생은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성공의 신학자로서 유명한 매튜 폭스라고 하는 신학자가 말하기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인간의 삶을 살아가려고 하면 적어도 4가지의 것이 필요하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려고 하면 하나는 뭐냐? 나는 하나님의 축복받은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며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축복받은 존재야. 여러분도 그렇게 믿습니까? 대답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축복받은 존재. 여러분, 자기 비하를 시키고 자기를 천하게 여기는 사람은 구제불능입니다.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자존감에 상실된 자라고 얘기하지요. 이런 사람의 현상은 자신감이 없습니다. 남에게 나타나기를 싫어합니다. 그러기에 고독하고 외롭지요. 여러분, 요즘 우리 사회에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자살이라는 거 아닙니까? 여기저기서 자살한다는 얘기 많이 듣습니다. 많은 사회학자와 많은 병리학자들, 심리학자들이 자살의 원인이 뭐냐 다 따져보지만 한 가지 공통적으로 나오는 게 있습니다. 뭐냐? 자기 비하입니다. 스스로 자신을 비하하는 겁니다. 자존감이 없는 사람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목숨을 스스로 끊는 건 사탄의 역사입니다. 마귀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이걸 이길 수 있는 길이 뭔지 아십니까?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될 때에 자존감이 회복됩니다. 나의 존재감이 새로워집니다. 나의 정체성이 새로워집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기의 소중함, 자기의 존재의 가치성을 깨닫고 나는 하나님의 축복받은 자녀요, 나는 복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할 때에 비로소 믿게 될 때에 내 자존감이 회복될 뿐만 아니라 거기에 새로운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기에 나는 축복받은 존재라 믿어야 합니다. 또 하나 있다고 한다면 겸손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기를 비워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존재이다. 나는 아무것도 한 게 아니다. 공로나 내가 잘나서 하나님이 내게 축복받은 자로 세우시고 불러신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나는 공로 없습니다.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요, 하나님 주신 축복이에 그 안에 내 마음이 비워지고 겸손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이럴 때 다른 사람을 만나도 겸손할 수 있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대하게도 겸손하게 대할 수 있는 겁니다. 또 하나 있다고 한다면 자신의 창조성을 인식하라는 겁니다. 내가 새로워지고 내가 변혁되는 것, 내가 똑똑해서 내 의지와 내 지식으로 내가 새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 삶이 매일매일 새로워짐을 경험하는 것, 내 창조성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에 나를 새롭게 하신다는 창조성을 인식하며 사는 거예요. 여러분, 변화된다는 게 얼마나 힘이 든 줄 아십니까?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것, 여러분 다 그 주인공들 아니십니까? 예수 믿고 나서 내가 새로워졌습니다. 보는 것도 달라지고 듣는 것도 달라지고 말하는 것도 달라집니다. 이 변화 어디서 났습니까? 내가 탁월해서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에 내 삶이 변화된 겁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창조성, 내 안에 계심을 인식하며 사는 것, 이게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또 하나, 새로운 변화된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지속적인 연습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축복받은 존재요, 창조성을 가진 존재요. 그러기에 그 안에 그 창조성이 나로 하여금 매일매일 새로워가기 위해서 자기 변화와 자기 혁신의 삶을 위해서 매일매일 훈련하는, 그 하나님의 성화의 삶을 향하여 매일매일 훈련하는 삶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에 바울의 고백처럼 경건의 훈련이 우리 가운데 있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볼 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를 믿게 될 때에 우리 안에 있어지는 모습에 대하여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가르쳐 줍니다. 예수 믿으면 우리의 신분이 바뀝니다. 예수를 믿으면 우리의 존재가 바뀌어집니다. 예수가 믿으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달라지는, 그러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를 믿고 난 후에 그리스도인의 삶의 철학이라 할 수 있을 겁니다. 예수 믿으면 어떻게 되는지요? 오늘 총력 전도 주일입니다. 오늘 이 가운데 오늘 처음으로 교회 나오신 분들 계실 겁니다. 물론 우리 오래 우리 광림교회 교우들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오신 분들, 예수 믿으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 믿으면 뭐가 달라질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간단하고도 명료하게 우리에게 몇 가지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믿으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첫째는 오늘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케 하는 자유로운 존재 됩니다. 오늘 그 본문의 말씀 읽지 않았지만 앞절의 말씀을 보면 8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됐다는 겁니다. 예수 믿기만 하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는 새로운 존재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유로운 삶을 삽니다. 물리적으로,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자유로운 삶을 살지만은 여러분 기억하세요. 내 안에 종교적으로, 도덕적으로 자유롭지 아니하면 진정한 자유가 아닙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노임받지 않았다라고 하면 진정한 자유인이라 말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기에 예수 믿으면 우리의 죄에서, 우리의 사망의 법에서 자유롭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 말을 좀 더 자세히 이해하려고 하면 바울이 말한 해방의 의미와 노예라는 의미를 좀 더 생각해 보면 이 말씀이 확실하게 우리 가운데 다가옵니다. 단연간의 로마의 문화를 연구했던 학자에 의하면 로마의 문화는 노예의 문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설명하기를 로마 시대의 3분의 1이 노예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노예가 로마의 정치와 경제와 사회를 뒷받침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러분, 로마의 문화를 보십시오. 저 웅장한 원형극장과 저 장엄한 유적들, 여러분 로마 시민이 세운 게 아닙니다. 그것을 설계하고 만든 사람은 노예였습니다.
이걸 만들려고 수많은 노예가 죽어갔습니다. 우리는 그걸 가서 장엄한 원형극장과 유적들을 보면서 웅장함과 고대의 문화를 보며 감탄하지만 그 뒤에는 비극적인 역사가 담겨져 있음을 우리는 봐야 합니다. 노예입니다. 근데 노예가 누구입니까? 여러분, 노예는 사람이 아닙니다. 노예는 노예일 뿐입니다. 노예에게 있어서는 복종과 충성뿐입니다. 노예의 실상을 그린 그림들을 보면 노예는 치부들만 가리고 옷도 걸치지 않은 채 저 외양간 같은 데서 지푸라기를 깔아놓고 자는 자, 노예입니다. 말을 배우면 말을 많이 한다고 해서 말을 안 가르쳤습니다. 그러기에 마치 짐승처럼 웅 하는 거로 자신의 의견들을 소통하는 것이 노예입니다. 그러기에 노예는 사람이 아닙니다. 노예는 오직 충성과 복종만을 요구당하는 존재입니다. 말을 듣지 않으면 채용을 강합니다. 정말을 듣지 않으면 노예들을 다 길거리에 세워놓고 보란듯이 말을 듣지 않은 노예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여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 노예에게도 해방이라는 게 있습니다. 인도적 차원에서의 해방이 아닙니다. 인격적 차원에서의 해방이 아니라 더욱더 더 철저한 복종과 헌신과 충성을 얻어내기 위한 수단입니다. 일을 열심히 하는 노예가 있었습니다. 주인의 말에 복종합니다. 그리고 충성을 다합니다. 그러면 주인은 어느 날인가 그 노예를 불러다가 넌 이제부터 자유다 라고 얼마 만에 노예비를 주고 많은 노예들 보는 앞에서 자유를 줍니다. 그러면 그것을 본 노예들은 나도 열심히 주인을 향하여 복종하고 충성하면 나는 어느 땐가 저 노예처럼 나도 자유함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여 더 철저하게 더 열심히 충성하며 복종합니다. 이게 그 당시의 해방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평생을 노예에 있다가 노예 해방을 맞이하면 자유를 얻고 해방의 몸이 되면 잘 살 것 같은데 자유와 해방을 얻고도 노예의 습성과 노예의 근성이 그 사람에게 달려있으니 독립하지 못합니다. 나가서 다 허비하고 다시는 주인에게 돌아와 나를 다시 노예로 받아주십시오라고 하는 웃지 못할 일도 있었다. 그러나 어쩌다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자유와 독립된 생활하면서 수고하여 부자도 되고 사회적 지위를 얻었다 할지라도 노예의 근성에 자유롭지 못하여 무질서와 욕망과 방임을 통하여 폭력과 나태의 삶에 이른 사람, 자식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파멸의 삶을 이끕니다. 그 대표적인 누구예요? 네로예요. 네로는 본래 옥타비누스 황제의 노예였습니다. 근데 그는 해방을 얻어서 노력하여 사회적 지위와 더불어 부자도 되고 많은 것들을 가졌습니다. 나중에 황제가 됐습니다. 그러나 그의 노예 근성, 그의 마음속에 자리하고 있던 자기의 비하의 마음, 죄와 사망의 법에 의해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주는 삶으로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유가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자유롭다고 해서 자유가 아닙니다. 우리의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죄와 사망에서부터의 자유함 없이는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죄인은 자유인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8장 34절의 말씀을 보면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고 합니다.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지 아니하면 회개하지 않은 죄가 그 마음을 다스리고 그 마음을 다스리기에 그는 여전히 사망과 죄의 종이 된다는 겁니다. 죄에 돌이키지 않으면 마음에 가책이 생기고 이것이 심화되면 자존감이 비하되고 이것이 더 나가게 되면 극단적인 선택을 통하여 하나님의 창조성이 사라진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 속에 주인으로 모시면 우리는 참된 자유를 누립니다. 죄와 사망의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본문 11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그 영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성품들, 즉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케 할 뿐만 아니라 육체의 소욕에서 자유케 할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예수가 부활하신 것처럼 새로운 생명으로, 새로운 존재의 삶으로 새롭게 태어난다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인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유는 대가 없이는 치루어지는 거 아닙니다. 대가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자유하기 위해서는 누군가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러기에 요한복음 8장 36절 말씀에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 자유를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하나님의 율법적 요구를 충족시킴으로 인하여 우리가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이 자유함을 누리는 자, 예수 안에 있는 자유.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라고 한 말씀처럼 진리 대신 예수를 모시고 사는 삶,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할 뿐만 아니라 육체의 소욕에서 자유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운 존재의 삶으로 살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은총 입은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양자됨의 특권입니다. 14절과 15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너무나도 귀한 말씀입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느니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삶. 오늘 성경은 존재의 양식만 달라질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분이 달라졌다는 겁니다. 새로운 존재가 되고 새로운 신분의 사람. 누구요? 하나님의 양자 되었다는 것. 우리나라는 양자의 개념이 좀 서툽니다만 외국은 양자 입양하는 일이 참 많지요. 우리는 피로 맺어진 피부치에 대한, 피에 대한 것에 대한 어떤 뭐랄까 집착의식이 있는 것. 그건 같은 피가 아니면 조금 멀리하고 좀 이렇게 멀리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것. 몇 해 전인가요? 저랑 미국에서 같이 공부했던 미국 친구가 전화가 왔습니다. 한국에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체 무슨 일이냐? 왜 한국에 온다는 거냐? 가서 얘기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왔어요. 저의 사무실에 들어서 함께 얘기하는데 아니 어쩐 일이요? 그랬더니 양자를 데리러 왔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야? 그랬더니 이 친구가 설명합니다. 결혼했는데 내외가 하나님 앞에 아이를 달라고 하는데 아이가 안 생기더라는 겁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뜻이 있거니 하고 생각하고 기도하는데 어느 날 기도하는 마음속에 양자를 드리고 싶은 마음이 생기다는 겁니다. 그거 두고 또 기도하니 그것 또한 하나님의 뜻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양자를 입양하기로 생각을 하고 입양의 기관들을 쭉 알아보고 어떤 나라에 어떤 아이가 좋을까 생각하던 가운데 자기 동네에 한 가정에서 한국 아이를 입양했는데 그게 그렇게 예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 애를 입양하겠다. 이것 또한 하나님이 뜻이라고 생각을 하고 한 아동복지기관에 연락을 해서 입양하기로 하고 절차를 다 마치고 그리고 아이를 데리러 온 겁니다. 그 아이를 받는데 그날 전날 밤 잠을 못 자는 겁니다. 너무너무 흥분되고 너무너무 기뻐서. 아이를 입양한 아이 얼굴색도 다릅니다. 피부색도 다릅니다. 근데 그 입양한 아이를 놓고 얼마나 이뻐하고 기뻐하는지. 얘가 내 아들이라는 거예요. 내 자식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갔어요. 한 2년여가 지났나요? 전화 왔어요. 또 한국에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와냐 또는 그랬더니 하는 말, 그 첫 번째 입양한 아들인데 너무너무 이쁘고 너무너무 귀하다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혼자가 너무 외로운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생을 만들어줘야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왕이면 한국애니까, 한국 남자니까 한국 여자애를 입양하여 남매를 만들어주겠다. 그리고 한 여자아이를 아동복지에 소개받아서 데리고. 여러분, 양자가 무엇이에요? 양자는 과거가 있어요. 양자되기 이전의 존재가 양식이 있어요. 때로는 그것이 노예일 수도 있고, 때로는 그것이 천한 사람일 수도 있고, 때로는 비천한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양자는 양부모에게 선택된 사람이에요. 선택되는 순간 새로운 신분의 사람 되는 거예요. 이름도 다르게 되는 거예요. 성도 달라요. 예전의 모습이 아니에요. 그러기에 양자되었다는 것은 과거의 모습을 잃어버려야 됩니다. 새로운 신분의 사람이기에 과거의 것들을 잊어버리며 새로운 가치관과 새로운 삶의 양식과 거듭 태어나는 것, 이게 양자되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양자되었다는 것이 뭐예요?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답게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하나님 나라의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옛날의 생활 양식 청산해야 됩니다. 옛날의 가치관 다 잊어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어른들이 하시는 말씀 가운데 처녀가 시집을 가면 그의 집사람이 되어야 된다. 다른 말로 하면 그 집에 뭐 되어야 된다고요? 알기도 잘 하십니다. 성경 말씀을 그렇게 대답하시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귀신이라니요. 귀신 되어야 된다고 얘기해요. 무슨 얘기일까요? 그 집의 가치관, 그 집의 가정관, 그 집의 가풍, 그 집의 전통 익혀 새로운 신분의 사람 되라는 거죠. 예수 믿음으로 양자되었습니다. 이제는 옛 모습의 것들을 잊어버려야 됩니다. 과거의 수치스러운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았던, 어둠의 속에 살았던 것을 깨끗이 청산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우리의 삶 가운데 다스리는 삶 되어야 됩니다. 이것을 받아들이고 내 몸에 익혀야만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하루아침에 신앙생활이 잘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익혀야 됩니다. 훈련받아야 됩니다. 재미난 이야기가 하나 있지요. 옛날 상민의 가정에서 딸이 태어났습니다. 아주 예쁩니다. 자라면서 너무너무 이쁩니다. 너무 이뻐서 양만의 집의 아들이 이 상민의 집의 딸을 연모하여 막무가내로 이 처자와 결혼하겠다고 합니다. 막무가내니 하는 수 없이 결혼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 상민의 딸이 양만집에 가서 어떻게 그 엄한 법들을 지켜나갈까 부모가 생각하니 큰 걱정입니다. 그래서 하루는 친정어머니가 결혼 앞둔 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얘야, 걱정하지 말아라. 양반이 별거냐? 가만히 보니까 님자만 붙이면 다 되더라. 시아버님, 시어버님 뭐 이렇게 님자만 붙이면 다 된다. 걱정하지 말아라. 가서 너는 무조건 님자만 붙여라. 가르쳐 줬습니다. 이 말을 들은 딸은 아주 간단하다고 생각을 하고 시집을 갔습니다. 얼마가 지날까요? 여름날. 가만히 보니까 시아버님이 문턱을 베고 낮잠을 주무십니다. 점심때가 되어 점심상을 들여가는데 이 며느라이가 주무시는 시아버님을 향하여 아버님, 여기까지는 잘했습니다. 그 다음에 하는 얘기가 가관입니다. 발림이 들어가십니다. 대가리님 치우십시오. 난 하루아침에 되는 거 아니에요. 익혀야 됩니다. 오늘 로마서 8장 9절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의 영이 아니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내가 예수 믿으면 새로운 신분의 하나님의 양자됩니다. 그 양자됨을 인하여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내 삶을 이끌어 가십니다.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삶의 모습들을 잊어버리게 하시고
아니 이전의 것들을 깨끗이 잊어버리고, 아니 지워버리고 하나님의 영상으로 새롭게 지음받은 삶으로 거룩한 영이 그의 삶을 이끌어갑니다. 육체의 욕심이 사라집니다. 과거의 것들이 다 잊어버린 바 됩니다. 그리고 저 땅의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저 하늘의 것을 바라보며 다가올 미래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이 됩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이요 양자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예요. 자랑할 만하지 않으세요? 끝으로 예수 믿으면 고난 받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도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본문 17절 말씀을 보면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나 예수 믿는다고 해서 잘 되는 거 아니에요. 고난 받아요. 예수 잘 믿어도 고난이 있어요. 보세요, 예수님이 타신 배에도 풍랑이 일어요. 어찌 감히 예수 탄 배에, 예수님이 탄 배에 풍랑이 아니, 정말이에요. 예수님 탄 배에도 풍랑이 일어요. 여러분, 성경의 말씀을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을 가리켜 지칭하는 여러 가지 단어의 이야기가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자녀요, 양자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요, 또 나아가 하나님 나라의 권세 가진 자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와 그 밖에 많은 지칭하는 용어들이 있지만 참 아들이란 용어 있습니다. 참 아들이에요. 히브리서 12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참 아들이라고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시면서 그 뒤에 말씀을 보면 참 아들은 징계를 경히 여기지 않는 자가 참 아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징계가 뭐예요? 고난이에요. 여러분, 고난은 두 가지의 종류예요. 자의적 고난과 타의에 의해서 받는 고난이에요. 여러분, 내가 스스로 자청하는 고난이 있어요. 여러분, 모든 것에는 열매가 맺어지잖아요. 내가 죄의 씨앗 심으면 죄의 열매를 거두는 거예요. 그건 내가 자청한 고난이에요. 그러나 내가 아무 이유 없이 부당하게 당하는 고난이 있어요. 때는 그걸 징계라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참아들이 되기 위해서는 고난을 경히 여기지 말고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이 말씀을 좀 더 깊게 생각하려고 하면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자녀를 지칭할 때 헬라어의 두 단어가 나옵니다. 하나는 뭐냐? 테크나와 또 하나는 휘오스입니다. 테크나는 철부지 아이들입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들입니다. 그러나 휘오스라고 하는 단어는 아들로서의, 자녀로서의 이 단어는 아버지의 뜻을 이해하고 아버지의 뜻을 받아들이고 아버지의 뜻을 사랑하며 그 뜻에 의하여 사는 아들, 휘오스, 다시 말해요 성숙한 아들입니다. 그런데 성경의 말씀을 보면 철부지의 아들 테크나에서 성숙한 아들인 휘오스의 아들로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몇 가지의 아버지가 하는 일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위로한다는 거예요. 격려하는 거예요. 헬라어로 말하면 파라클레세오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아이들이 슬퍼하거나 괴롭거나 잘못하거나 실수하면 울고 있을 때에 격려하는 거예요. 위로하는 거예요. 이렇게 될 때에 테크나의 철부지 같은 아이가 휘오스 같은 아들 된다. 또 하나 또 한다면 권면하는 겁니다. 합리적으로 이치를 들어가며 설명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보십시오. 이런 말씀 여러분 보신 적 있을 겁니다. 잘 생각해 보아라. 이렇지 않느냐? 내 스스로 판단하여 봐라. 무엇이 옳고 그름과 네가 생각하고 네가 결정할지어다. 보세요. 그거는 뭐예요? 합리적으로 이치적으로 설명하기 위하여 하시는 권면의 말씀이에요. 이렇게 이 말씀을 들은 자, 테크나의 철부지 같은 아이가 성숙한 아이죠. 또 하나 있다고 한다면 꾸지람입니다. 아버지의 강한 의지로 너는 잘못되었다, 아버지의 생각과 판단은 너는 문제가 있다 라고 강력하게 꾸짖는 겁니다. 또 하나 있다고 한다면 징계입니다. 영어의 표현은 디스플린이라고 나옵니다. 이것은 아버지의 뜻이 그 아들에게 이루어지기 위해서,
아버지의 뜻에 따라오도록 효과적으로 훈련하는 것을 말합니다. 아버지의 뜻에 합당하게 하기 위하여 하는 훈련입니다. 이게 바로 징계입니다. 여기는 약한 자를 강한 자에게, 어리석은 자를 지혜롭게, 미련한 자를 바른 길로 가게 하는 지혜로운 자로. 여러분 보세요. 신앙의 성숙함에 있어서 여기까지 오기에 여러분 믿음 생활하면서 뼈아픈 경험 없으셨습니까? 고난과 아픔이 없으셨습니까? 그게 내가 스스로 내 행위로 인하여 얻어진 열매, 아니 부득이하게 이유 없이 내가 당하는 고난, 우리의 그로 인하여 우리의 믿음이 성숙한 건 아닙니까? 이게 징계예요. 또 한 단계가 있다고 한다면 체벌하심이에요. 말 그대로 심판하시는 거예요. 체벌 속에는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계시고 거기에 계시가 있어요. 강권하시는 하나님의 교육이 있어요. 이렇게 볼 때에 저 테크나와 같은 저 철부진 아이가 휘오스의 성숙한 아들이 되기 위해서는 뭐예요? 하나님의 징계와 위로와 권면과 더불어 꾸지람과 심판을, 이런 과정을 통하여 아들이 성숙한 아들, 성경의 표현대로 참아들 되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에게 당하는 고난과 우리가 당하는 아픔과 우리에 대한 징계는 이렇게 볼 때에 하나님의 주도적 의지가 담겨져 있고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계시며 그 안에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 성경은 그 말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말씀하세요.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믿어야 돼요. 더 나아가 내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을 믿어야 돼요. 이 관계성의 믿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고난을 맞아도 징계의 채찍을 맞아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나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되심을 믿는 이 관계성의 믿음에 굳건히 서서 그것 또한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사랑하시기에 병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시기에 실패 주시기도 하고요, 사랑하기에 성공 주시는 거예요. 왜 실패 주세요?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 그러기에 사랑하시기에 올려주시기도 하시고 끝도 없이 추락시키기도 하시고, 내가 당하는 고난이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아니하고 납득이 되지 아니하고 상식적으로 어긋나고 나의 느낌과 감정과 나의 안전과 나의 필요 정 고려치 않은 고난과 징계를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된다고 하는 이 관계성의 믿음이 위에 서 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사람이요, 이 땅에서 주의 주시는 놀라운 은총을 경험하고 증거하는 복된 백성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게 바울은 로마서 8장 3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가리랴. 그러면서 말합니다. 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새로운 존재 되었습니다. 새로운 신분의 사람 되었습니다. 하나님 사랑받는 자 됐습니다. 이 믿음 안에 굳건히 서며 사는 인생, 거기에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이 우리 가운데 임하고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서 주를 높이며 주님 주시는 축복을 누리며 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과 저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주님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또 새로운 존재와 새로운 신분의 삶으로 살아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 안에 거하는 하나님 나라의 복된 백성 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과거 끊어버리게 하시고 새로 옛날의 소욕,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사는 삶 끊어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새로운 가치관으로 주님 주시는 은혜와 말씀 안에서
이 세상 가운데 내 속에 역사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는 복된 백성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우리와 늘 동행하시고 성령이 늘 우리 안에 임재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오면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세상 돌리죠 나세.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거룩한 주의 날에 하나님 전에 올라와 마음과 정성을 모아 예배하며 하나님의 백성다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자로서 내 안에 주님 계심을 증거하기로 새롭게 결단하고 저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광림의 권속들과 영상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모든 한국교회 성도들과 그 밖에 흩어져 있는 당신의 거룩한 백성들 위해 주께서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